한국이 5,000년 역사입니다. 근데 불과 복음이 들어간 것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어갔습니까? 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디서 와서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 육신적인 조상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안다면 말해보라.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는 다 천사처럼 돼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구약에 보면은 천사같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대환란 때는 3분의 1이 이 땅에 또 기어 내려온단 말이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묵상하는 가운데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근데 2000년부터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죠. 불과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못해서 태어날 때 경쟁률이 얼마입니까?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기쁨보다도 다른 것이 나를 요만큼이라도 더 기쁘게 한다면 타락하는 징조다. 정신 바짝 차려라. 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추구가 되고 생각이 나고 자식 때문에 속을 새기고 뭐 어쩌고 이러는 것들 이미 벌써 타락해가는 증거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만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죠.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 거처를 장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보면 뭐라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 알지 못하느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성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장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잘못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서 정말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까지 7,000년에 걸쳐서 천년왕국까지 주님께서 이루시고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천년왕국 생명나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듭나지 않고
이 왕국으로 넘어간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나무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고 이 몸까지도 영생의 몸을 입게 되면은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까지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하시고 회개했잖아요. 숨었다고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된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욥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에 수많은, 또 율법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죠. 근데 은혜 시대에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지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지옥이란 것은 머무는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천년이 끝나게 되면은 사탄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의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간. 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오시자마자 불못에 쳐넣었는데 왜 마귀는 1000년 동안을 그 무저갱 속에 가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히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산성 가운데 하시는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랬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말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호흡이 없어 보세요. 찬양 못하죠. 풍금을 막 이렇게 할 때 들어가야만 소리가 나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찬양하라. 새들도 호흡이 있고 짐승도 호흡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르긴 몰라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찬양하는 것 같단 말이죠.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다 가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이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천년이 또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마귀를 끌어내가지고 또 시험을 하게 합니다. 아,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 더 한 사람이더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해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나무의 수명처럼,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추리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7천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일째가 되죠.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어요. 무한대는 기호가 뭔가 하면 팔자를 말이죠. 이렇게 눕혀놓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여러분. 8. 그래서 바로 7천년이 끝나면 8번째 날은 영원 세계가 된다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보면 이 중국 사람이 지금 13억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 한자 안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참 제가 봤는데 참 오묘합디다. 배를 얘기하는 배선자는 말이죠. 배 주자 옆에다가 그 다음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다고요.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 8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금한다는 거 있잖아요. 금한다는 거. 나무 목이 2개 있고요. 밑에 본다는 뜻이 있어요. 2개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다른 나무를 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봐가지고 망한 것처럼 항상 2 나무를 봐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 나무를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을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항상 눈을 생명 있는 성경 말씀으로 향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 유혹을 하면은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곡과 마곡, 이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과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험이 되니까 딱 보니까 야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출세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또 우리들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또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그랬죠. 성도들의 진영,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끝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와 계시죠. 그래서 사탄의 삼일체는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구약성도 휴거된 구약성도나 또 우리 같은 신약성도, 휴거되는 부활할 신약성도, 또 환란 때 목배를 받은 사람들, 또 휴거될 환란 성도들, 14만 4천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부활을 못하다가 천년이 찰 때 다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면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받으며 우리는 믿음에 따라 심판받죠. 그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받아요. 욥 같은 사람 보세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랬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기 전에는 죄인의 길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실 때까지는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욥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의인이었는데 이 오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문둥병 같은 걸 앓고 말이죠. 그냥 기아장으로 겁겁 긁고 죽으려도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이죠. 그래도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속이 막 뒤틀어진단 말이죠. 저것들이 나보다 못한 것들이 떠든다고 막 오지 말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좀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어머니가 이 되지 안 됐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의가 다 드러난 겁니다. 자신의 의가. 여러분 잘 믿던 사람도 말이죠. 갑자기 암이 걸리면은 자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신의 의.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따지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당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얘기야?
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야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몸 안에 삽니까? 항상 이 우리 육신을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죄인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 그러나 주님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때는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장 로마서 1장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우리의 행함은 말이죠,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율법 없이, 나오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들만이 될 것이라. 이 로마서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또 2장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킨다 그러지만 너희도 죄인이다. 결국 가서는 의인이 음란이 사람도 없도다. 3장 가서 이렇게 나오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은혜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화평의 복음 그러기도 했는데, 나의 복음이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만났을 때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게 기록된 것이 바로 그의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가 그때는 편지했지만요,
성령께서 그를 사용해서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지금 시작 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인데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인도 있고 안 믿은 히브리인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지금 우리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지인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교훈으로 주고 책망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신라시대 백제시대에 보면은 정말 의를 지키려고 불의를 보면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말이죠. 정말 왕이 막 노하고인데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은 그냥 죽을지언정 끝까지 나갔죠. 몇 번 그랬죠. 그러면서 그 자기 방에다가 뭐라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사즉생이요 생즉 살아 이렇게 붙여놨죠. 야, 그 사람이 말이죠. 양심으로 한 거예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사람의 양심은 비록 죄 때문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양심이거든요. 더듬으면 찾아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써놓고 살았냐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죽을 입장이 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때 당 율법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양심이 서로 송사해서 양심이 너 살인하면 죄다. 그건 부용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치 못한다 그랬어요. 또 오늘날 지금 은혜 시대나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변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각자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던져지니. 아마 백보자 심판 때는요 수많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요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천사까지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게 왜 그러냐?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까지 심판한단 말이죠. 우리들이 천사를 심판한다고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말이죠.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법정에다 수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담임 목사다 아니다 끌어내리고 또 내가 담임 목사다 이렇게 싸움질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천사까지 심판하는데 어떻게 교회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갖다 주느냐? 지혜가 없어 그렇죠. 지혜가 뭐 성령 안에 성령. 거듭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못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근 장로님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그런지 이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로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장로들 교회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도요, 이 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나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안 떠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나 여기 있으라니까 있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지 마음대로 떠나고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직 아니죠. 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양심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양심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 침례받고 올라올 때 우리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거라 그랬죠?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홍포 입은 부자가 어디 있으면 지옥에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이 통째로 그냥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불못에 지옥이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불못에 던지는. 옛날 제가 그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들만 모여서 이제 한국서 집회하고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60이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저기 남원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교회도 좁고 아주 건물도 좋고 꽃밭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좋구나. 편하게 살다가 은퇴하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에서 그러더래. 너 일주일 후면 너 데려간다 그러더래.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좀 살만 하니까 데려간대. 말도 못하고 꿍꿍 앓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자꾸 아파지는 거야. 할 수 없이 사모님한테 사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래. 나도 그거 들었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들어놓아가지고 여기 침대에 들어놓아 있는데 이쪽에 이게 탁자가 있는데요. 거의 일주일이 다 되니까 말이죠. 시커먼 놈이 와서 탁 안 때려 거기에다.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대. 여러분 불면서 사망이 이게 사망도 있단 말이죠. 이게 오면은 가는 거죠. 여러분 암세포가 사망세포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이 시커먼 놈이 딱 왔는데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 가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회개한다고 막 그랬대. 그랬더니 주님이 너 길거리에 나가라고. 그 다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만 없더래. 목사님도 전도 훈련 시켜보면 이구동성 오는 자기가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대. 그거 뭐야 그거. 안 되죠. 누가 와도 거듭나게 해야 돼 말씀으로. 이게 목회자 사명이야. 전도해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아까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있지만은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 그런 목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주님이 오긴 뭐가 오냐.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주의 종들이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좀 미치는 거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더 이상 기택을 못하겠다. 이게 지구 종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웃기지 마 그런다고. 이게 먹고 살기 편한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큼 안일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처럼 그게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말이죠. 게으르게 됐단 말이죠. 다 먹어치우라. 짐승들아 와서 저것들 다 먹어치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영원 세계가 마지막 심판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영원 세계가 펼쳐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우리 주님이 그랬죠.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는 many mansion 그랬어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희 매부가 장로님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집 한 채도 없고 또 교회도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참 안 된 모양이야. 뭐가 안 됐습니까 지금? 하는 동안에 우리 천국에 집 지을 재료 금도 올려보내고 은도 올려보내고 보석도 올려보내서 우리 집을 줘야죠. 이거 아는 사람 나중에 가서 이거 진짜네 그럴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게 뭔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게 진짜네 그럴 거라고요. 참 그러면 거기 살면서 참 번쩍번쩍하는 집에 사는데 이거 기가 막혀. 거긴 뭐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에 비치니까 이거는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네. 아까는 내려오는 것 얘기했는데요.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그런데도 새 예루살렘의 비유 신학교에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거 비유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비우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디 살아요, 가서? 다 죽어서 천국 간데 날아다니는데 그냥. 그 천국이 어디, 그냥 천국이지, 그래. 아, 천국은 여기도 천국이지, 여기 하늘이 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안 두니까 그냥 막연히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한 번은 TV를 이렇게 틀다가요. 그러니까 머리 깎은 사람이 도포 자르고 뭐 얘기하다, 야, 저 사람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설교하더라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늘 이 땅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는 요즘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보다 나아요. 이 목사님들이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버리고 목사님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고 얘기하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나 잘해라는 말이 나온 게 이게 다 크리스찬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나 잘해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됐으면 너무나 비참한 얘기예요,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가짜들이 다 드러나가지고요. 제 이름을 모독한다고요. 옛날 유대인들이 범죄해서 주님께서 그랬죠. 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 얼마나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하고 전도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그래. 다 썩었다고 그래. 다 썩은 게 아니다. 썩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핑계대지 말아라. 예수 믿기 싫어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 죄 있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 성질을 팍 내고 가요. 내가 누구에게 뭐 빚지고 떼어먹은 데 없는데 막 한국 사람 이상하게 죄 그러면은 남에게 빚지고서 떼어먹은 게 죄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만 죄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까워. 자,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보석, 기초석이 보석이요. 또 12문은 진주문이요. 그 다음에 길은 말이죠. 순금이고, 그 다음에 담은 벼곡이고, 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번쩍 하면서 별처럼 내려올 텐데 말이죠. 우리 모두가 거기 쏙 들어가면은 주님이 이렇게 볼 때는 내 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교회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주일 날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주일만 살짝 비치고 가는 사람도 많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아직도. 아파요.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매인 게 많은지. 교회 안 오면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TV를 뭐 앉았든가 밥을 먹고 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두려워지는 이런 일이 되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는 거죠. 하늘에 보니까 22장 1 보니까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하늘에도요 생명수 강이 있고요. 천년왕국 때는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이 땅에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생수니까 지금 사해바다 있잖아요.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 공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죽은 바다니까. 거기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6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이는 그 물들이 치유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려니 엔게데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이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부들이 왜 없어요?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 이 에스겔서 46장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천년왕국 때 그 성전을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 문지만 주님이 계신 생수가 흘러나오죠. 이건 전부 이것도 영적으로 대부분 다 풀어. 이 땅에 대한 소망 있잖아요. 이걸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어요. 왜? 교황이 니케아 종교회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천년왕국의 내가 왕이다. 그래서 교황 그래가지고 홀리 파더라고 그러는 거야. 홀리 파더라고. 요한 바로 2세가 죽었을 때 부시 대통령 부자가 가가지고 그 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홀리 파더 그거 몇 번 나고 기가 막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듭났을까요? 뭐 얘기하기 싫지만은 주님만 아시겠죠. 물론 썩은 줄도 모르는 거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늘에도 생명수가 있고 땅에도 생명수가 있고. 6월절 장막절 마지막 큰 날에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물이 나오는 것은 하늘에는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령, 생명, 생명수 아닙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 생수가 땅에도 흐르고 하늘에 있고 지금은 우리 속에서만 흐르지만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선포하리라. 새 일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땅을 사막에 강물을 내고 이 땅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그 새 일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무리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본 말이죠. 마지막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는 모두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라 하시니라. 주님이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보세요. 오 아침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오 아침 애들 계명성은 뭐죠? 새벽별 아닙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니 어떻게 마귀 루시퍼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마귀가 그랬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이것만큼은 정말 용서 못해 이거.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런데도 루시퍼 아시죠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옛날 초창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주석은 킹제임스 성경의 주석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 뜯어봐도 루시퍼란 말이 없단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현대판 서기관들이
자기가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막 고쳐요. 더하고 빼고 막 억부기도 만들고 없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막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이 교회들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학생들 가서 뭐 한 수 배우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안 배우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라는가 하면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모든 동산에 남은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게 값없이예요. 프릴리. 공짜로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값 없다는 거는 돈 안 내. 영어로 프릴리. 프리 모르는 사람 없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결국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과 신부, 저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러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요한의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들에게도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만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니, 보지도 못한 분은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로 자면서 하고 24시간에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전부가 다 은혜. 내가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 후의 일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서 좀 주무시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네 업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딱 나타났어요. 아니야,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야. 나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죠. 저는 그 사람이 다니엘로 생각이 돼요. 저는 다니엘이 분명히 부활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도들이 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했겠죠. 왜?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이라는 것이 주셨는데 이것을 때가 안 되니까 그냥 봉인했다가 요한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신학성경 순서를 하는데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서, 갈라디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거까지 주하라. 그랬어. 계시록이 묵시가 아니죠. 요즘에 대부분 뭐래? 아, 이건 묵시록이야. 함부로 보면 안 된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혼자 읽죠, 혼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뺏기지 않고 지키는 자들, 이걸 항상
이 말씀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우린 주님이요 오늘 오셔도 가까운 거고요, 에 오셔도 가까운 거고요, 1년 후에 오셔도 가까운 거고, 10년 후에 오셔도 가까운 거고, 1000년 후에서 오셔도 가까운 거예요. 왜? 주님이 안에 있으니까. 휴거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여러분 다 들어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딱 닫고 싹 올릴 거예요. 하나로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신부가 하나로. 그러니 참 창세기부터 이번 3박 4일을 통해서 그래도 가능하면 창세기까지 그 골자들, 교리나 교훈이나 이런 골자들을 제가 성경 구절만 써왔어요. 저는 성경 구절만. 성경 구절을 쭉 순서대로 써와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또 용서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시고 혹시 제 말한 게 있다면 그건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직하시고 열매 맺도록. 옥토에 떨어진 씨는 무엇입니까? 잘 지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서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그 씨 뿌림 비유하고 누가복음의 씨 뿌림이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8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 천국의 말씀이 되어 있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라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 왕국의 말씀이죠.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여러분 천년왕국의 말씀 전해보세요. 여러분 핍박을 받나 안 받나. 근데 저에게는 분명히 결론이 왕국이다. 결론이 왕국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상관없더라고요. 뭐 2단 3단 그래도 상관없어요. 옛날 요한계시록을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할 때요. 나보고 2단 3단 막 떠들었어요. 그러더니 요즘엔 너나 나나 다 하더라고. 너나 나나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인가?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렇다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을 빼앗아가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한다. 아까 말씀은 틀리죠. 조금 틀리죠. 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다 다른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다 다른 면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 말이죠. 문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이에요. 사복음. 사복음서를 듣고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을 얻게 하려고 쓰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처럼 일하러 오신 사역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다. 하늘의 인자의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야. 눈은 불꽃 같죠. 요한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졸도했죠. 근데 사실 요한은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이죠.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을 비고 앉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비고 이렇게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식사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람들이 내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님 누구예요? 누구? 그랬다고요. 확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어요. 전부 내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확신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자꾸 의심을 줘요. 확신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제 있을 때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감사하라. 우리도 요셉처럼 말이죠.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하고 똑같아지고 그분의 아내가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영광,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랬잖아. 너에게 정말 환난이 있는 거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것을 거친 후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말이죠. 고생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예 불편하게 사세요. 편해지면 문제예요. 제가 교회가 코비나 있다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다른 데로 옮기라 그러는 이런 걸 줘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걸 옮겨버리고 교회도 없어졌어요. 근데 저기 멕시코 갔더니 멕시코 목사님 내가 설교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래. 그 송 목사님 그 LA 간 말이지 5일 동안 집회하라. 난 교회도 없는데 건물도 없는데 5일 동안 집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회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는 포스케 교단에 그때 있었는데 거기 교단의 목사를 아티샤는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 자료 좀 빌리라고. 집회하려면 교회 자료 필요하잖아요. 그 목사님과 아침 식사하는데 생면 부지요. 그 사람하고 생면 부지인데 처음 만난 사람 앞에 당신의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까? 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이거 정말 버릇없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편안한 교회입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를 10년인가 하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에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이거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만 가고 말이죠. 이거 그냥 성령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선포를 했대요. 우리는 안티옥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다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당장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날 끌고 가더니 거기 있는 부목사 이런 사람한테 보라고 내가 안티옥 교회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고 말이지.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공짜로 빌려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집회 사람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집회한 말이죠. 여러분들 많이 오신 건데 다 와가지고 전도지를 말이죠. 포스터를 15,000장을 만들어서 다 들이붙이고 그랬어요. 슬그머니 집회라고 새벽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 멕시코 목사, 미국 목사 나가서 새벽마다 엉덩이 쳐들고 말이죠. 기도하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러다 거기 슬쩍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돈 한 푼 안 내고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교회 헌금에 11조를 드렸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볼 때 걱정 안 하게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윈형제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저하고 이틀 동안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한국 교회 갔는데 거기 새벽 기도에 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더 큰 교회를 줘가지고 조그맣게 그러니까 윈형제가 딱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교회 짓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사도바울이 돈 걷어가지고 교회 건축했다는 얘기가 한마디 없더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세상화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는 옛적 선한 옛날 선한 길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게 옛적 선한 길 두란노선에서 말씀만 가르친 성경학교라는 거예요. 우리 배교대 말할 때 결국은 신학교가 생기므로 철학자리 들어오고 못한 이런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학교. 여러분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공짜로 입학시켜 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들은 말씀들을 다 간직하시고 또 물론 여러분 계속 오시는 분들 또 여러 말씀 듣겠지만은 이번에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옷이 되어서 이 전투 현장 마귀가 막 총을 막 쏩니다. 총을 막 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대장이 전쟁 가가지고요, 막 총이 날아오는데, 총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죠? 숙여! 그래야 돼. 고개 숙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개 숙으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서에다 다 죽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경고해야만 탁탁 때리는데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주고 경고의 말씀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목회자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파수꾼 노릇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쓰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이 금식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곳에 묵으시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이 이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길 선교회 주님 축복하셔서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 면류관을 만든 사람들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남종들과 여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선교회원들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증거하는 메시지들이 생명의 빛을 바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된 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떤 개들이 지나도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달려갈 때에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